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그리고 창조주의 약속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여성분들이 부녀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남편에 관해서 막 흉을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막 이분이 자기 남편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보기 싫어 그랬어요. 또 다른 분이 그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이 밥도 해주기 싫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저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은 그런 속에서도 조용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너도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봐라. 너 남편은 어떻노?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로또 맞은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제게 막 로또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와 정말 막 부럽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편은 완전 로또예요.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생각도 취미도 음식도 완전 다 틀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조금 웃고 나머지는 안 웃으시는데 집에 가서 웃으시지 말고 그래 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인 것을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남은 시간에 이제 후회하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지 막 이러면서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하고 꼭 닮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근데 사실 이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반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하고 왼손이 똑같으면 똑같은 게 반이 탁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를 쳐도 요렇게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눈도 이쪽 눈이 이쪽 눈하고 똑같이 붙은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귀가 요렇게 양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똑같이 귀가 요쪽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반쪽으로 붙여놔버리면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가 이상한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히 정확하게 완전히 반대인 반쪽인 완전히 반대인 두 개를 딱 붙이면 어떻게 해요? 완전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손바닥에 똑같이 보이지만 완전 반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똑같은 이 손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될 건데, 이래 가지고 무슨 이래 갖고 이거 잡아 갖고 먹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서로 똑같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자기 배우자가 로또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완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 축복이에요. 똑같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잘 살 수 있는 거지. 저희 아내는 저한테 완전 로또입니다. 처음에는 저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아니에요. 10년, 지금 이제 한 20년 차 되는데 20년 차 되고 보니까 지금 벌써 이러잖아요. 마음만 하지 말 안 하랍니다. 뭐 이런 가슴 떨리네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똑같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생각만 바르게 가지면 나하고 완전 다른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딱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면 100%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 상승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같이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또 함께 같이 이 시간에 만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저기 나오는 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에서 고통하고 세상의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져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저러합니다. 이 세상에 짐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쉼. 쉬게 하리라. 즉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인간의 참 안식, 참 평안, 이걸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을 이렇게 자꾸 교회로 청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쉼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쉼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생의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 왜 그러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분입니까?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고 가족들을 책임지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가장. 아버지가 가족을 책임지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책임져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이게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고자 하신다는 건, 너 나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가 아빠라고 불러.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 중에 아들이 아빠 나 떡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돌덩이를 싹 갖다 주면서 한번 먹어봐라. 콱 씹을 때 세게 씹어야 된다. 콱 씹었는데 이빨 다 깨졌어요. 그럴 때 하하하 어리석은 녀석 이러면서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 이빨 다 깨졌는데. 그러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생각하시는 마음이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분이 바로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말이죠. 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내가 네 인생에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는 불행과 고통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삶의 불행과 고통의 이유를 여러 가지 이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은 조상 탓합니다. 잘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렇고 못한 것은요? 조상 탓인 거예요. 잘한 거는 잘된 것은 내 거, 내가 잘해서 그렇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돌리죠. 조상을 내가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저리도 복도 없다. 이렇게 혹은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나가서 또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안겨줬고 내 주변 이웃에게도 불행을 안겨줬고 다 자기 탓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자기 탓입니까? 정말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내 잘못도 없잖아. 있어요. 뭐 사람이 다 뭐 잘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내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래도 그거 다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잘한 것 있어요. 왜 없겠어요? 조금은 잘한 거 있어요. 없겠습니까? 조금은 있다니까요. 맞죠? 조금 그래요. 맞아요. 조금은 잘한 거 있어요. 못한 것 중에서도 조금은 잘한 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내 탓인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팔자 탓을 합니다. 팔자. 내가 이렇게 복이 없는 것은 타고난 팔자가 사놨기 때문에 그렇다. 내 사주 팔자가 그렇다는데 어쩌겠냐. 내 운명이니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냥 아주 팔자 타령, 운명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주 팔자라는 거 가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사주 팔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구에 수맥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데 이게 사람의 마치 혈관과 같아서 그거는 인간과 아주 인간의 운명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땅의 지류와 우리 인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도 인간의 몸에 물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인생에는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주팔자 타령하면서 그런 사주팔자의 강목 속에 자기를 가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 이상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은 왜 불행한 것일까요? 이 불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 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병들고 죽어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아이폰을 만든 그 애플사에 이 만들었던 초대 회장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이분이 담당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발병을 했을 때 이분이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좀 많이 살았을 거래요. 근데 이분이 자연요법을 더 좋아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요. 아주 이분도 고집이 셌대요. 그래가지고 자연요법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때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늦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그때 그분이 세계 최고의 가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상에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이제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병상에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최고 부자가 되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갖다 준다고 해도 나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내 대신 이 병상에 누워 있어 줄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일만 뻘뻘거리면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무엇 때문에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말았단 말인가? 쓰지도 못할 거. 그냥 내 평생에 행복하게 그냥 살 만큼만 벌고 나머지는 형제들과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데 집중할 것을 내가 뭐 한데 엉뚱하게 내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뭐 대단하게 뭐 인류를 위한답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병 걸려갖고 돌아가시고 있는 지금 그 순간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췌장암 걸려고 남의 말도 안 듣고 거리 뻘뻘거리면서 있다가 고집 피우다가 돌아가신 게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권세요. 세상의 죄는 권세자가 다 짓는 거예요. 권세자가. 우리도 죄 짓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요만큼이라면 권세자들이 짓는 죄는 이따만큼 큰 거예요. 저 러시아 푸틴 보세요. 푸틴. 자기 나라 국민들 막 젊은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거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세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세계가 휘청거려요. 응? 죄가 얼마나 커요. 죄가. 권세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응? 권세가 많으면 죄도 더 큰 거예요. 죄도.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다 그것이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눈을 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되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힘이 났기 때문에 그냥 직장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가서 돌아오면 또 밤이 되고 밤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 놀 수가 없으니까 또 자야 되고 자니까 아침이 돼서 또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직장을 가야 되고 그냥 그렇게만 살면 끝나면 되는 걸까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뭐 괜찮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 것에 대해서
누구와 계약한 것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말한 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물어본 것도 없습니다. 당신 세상에 감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줘도 되겠어? 아, 예, 그럼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우리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응? 뭐 저는 임시예요. 임시 집안에 갈래? 제 의견 물어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서 살아볼래? 너 몇 살까지 살래? 이런 걸 질문 받아보고 내 의지로 거기에 대답을 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땅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없어요. 나왔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대로 그냥 살면 될까요? 이대로. 그래서 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이 하이데거 있죠. 하이데거. 우리 학생들은 좀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 대해 연구하면서 철학자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빨간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 그분은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이 존재의 시작조차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이유도 모르는 우리 인간을 두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초라한 존재. 그렇게 우리 인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말 저 하이데거 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존재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한 가지의 말씀을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연히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연히 생기기는 어떻게 생겨요? 컴퓨터도 우연히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용도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숟가락 하나를 만들어도 밥 먹기 위해 숟가락을 만들고 컵을 만들어도 물 먹기 위해서 컵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우리같이 이 정교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이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파란 글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르쳐 줍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좋은 게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동물과 식물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최고인 거예요. 최고.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녀들을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쁘게 댐댐이도 아름답게 그래가지고 세상 가운데 딱 내놓는 거예요. 애가 걸어가는데 그저 그냥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특출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제가 누구 아들이냐? 제가 누구냐? 이랬을 때 딱 가는데 그 이마에 탁 붙어있어요. 서광교회 인권선 목사 딸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럼 괜히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긴 누구한테서 나왔노? 저긴 내 피를 받아 나온 거 아이가? 역시 기네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대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봐라 뻔뻔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심 위대하심이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뻔뻔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이러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이게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신묘막측하시다는 거예요. 신묘막측. 너무너무 어디 가세요? 너무너무 기묘하시다는 게 기묘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인생을 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 세포 하나를 피부 하나를 인류가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 혈액 우리가 어떻게 사냐 알고 봤더니 우리의 피라고 하는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혈액 여기에서 우리가 마시는 산소 이걸 온 몸으로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온 몸으로. 그리고 이거 몸이 공장과 같더라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에 세포들이 썩고 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다 이 혈액이 다 그걸 빨아들여 가지고 다 이게 심장 펌프질 해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장에서 그걸 싹 흘러 가지고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뺀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놀라나자 빠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몸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속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는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약해 작아요. 아주 그냥 미세해요. 그런데 그 DNA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선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다리가 쫙쫙쫙 이리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다리가 30억 개가 넘는데요. 30억 개가.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그게 그 하나에만 있는 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인간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들, 놀라우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뻔뻔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행복한 자로 사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이 그 앞에 맛있는 거 그거 왜 그리 다 그래 놨습니까? 근데 오늘이 교회 절기로서 추수감사절이에요. 교회는 1년에 2번씩 전반기 때 맥주감사절, 후반기 때 추수감사절, 추수를 다 해놓고 이렇게 추수한 소득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고는 다 했는데 감사는 왜 하나님께 해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거처할 곳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셔서 날개를 펴고 이래서 그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이 본질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내가 했지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한테 빠져서 사람 살려고 허우적거리는데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잡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자 아이고 내가 이 튜브를 잘 잡고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러면서 던져준 사람한테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지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튜브 던져준 사람이 건져준 겁니까? 튜브 잘 잡은 자기가 자기를 건진 겁니까? 누가 건져준 거죠?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뻘뻘 끓으면 내가 잘 자라서 그렇다고. 잘 자라서 정말 그래요. 오늘 다리 하나 잘라놓고 한번 볼까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번 열이 한 40도 올라가지고 막 해롱해롱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 그러고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찔러도 꼼짝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막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세상에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라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도 전도하면서 들었어요. 아니 신이 있으면은 그분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했냐. 인생이란 게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왜 그러냐. 그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아름다운 아주 복된 이 은혜와 삶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리 사랑하십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칭송하고 자랑하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첫 번째가 죄악입니다. 죄악.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고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요? 세상을 죄악에 물들게 만들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그 악함을 세상에 실천하며 그러며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악이 관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없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수같이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면서 괜히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우리 부모님 공경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다고 내가 공경해?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면 그렇게 살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사야 43장 21절 23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공짜로 그가 누리게 해주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죄악을 가득히 채우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인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사람은 저도부터 해갖고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놓인 상황, 성경이 그래서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인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불의함과 불경건함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일이 내가 어떻게 될 줄을 알고 그런 거로 그 날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일 내가 죽을 사람인 줄을 알고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한 불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일 직장을 잃을 줄을 알고 직장 잃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연구해서 그때를 준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할 줄을 알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죽으면 끝인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니 그러니 그런 속에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인간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질문을 다시 해보십시다. 사람이 왜 불행하게 살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이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이 인간이 사람이 살아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냐?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생활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주는 것이 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는데 나무 밑에 가서 빌어요. 하나님은 미워하는데 사람이 조각한 것들 앞에 갖고 엎드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성경에 보면 그러셨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면 그 형상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나무로 가지고 형상을 따듬으면 그 나무는 하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따듬는 형상들은 다 뭐예요? 자기들이 본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 동물, 식물 이런 종류에서 다 닮은 것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이런 형태로밖에 인간은 만들어도 못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종류의 형상을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 보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 볼 때는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꼭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만들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노?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그 높으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하고 거의 비등한 그런 존재지 우리보다 높은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시간계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시죠. 그분은 시작이 없고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 가면 연구해 갈수록, 여러분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좀 뭐 박사 들어가려면 그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목회자 되려면 대학원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좀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연구해 볼수록 알게 되는 게 진짜 성경 말씀대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러하구나.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본래 목적을 이타하여 왜 네 맘대로 사느냐. 그것이 너를 불행하게 만드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답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하죠. 뭐 불행의 원인이었던 그것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불행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죄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산 거, 그게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산다. 어느 만큼 착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게 착한 것입니까? 그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착하다 여기시는 게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심판합니까? 인간이 죽고 나면 인간이 인간을 심판합니까? 인간은 심판받을 자지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지으신 분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빨리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창조주와 화목하고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입각한 삶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우리의 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저 창조 목적을 찾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분, 우리 다 사랑하는 분들을 청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청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대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깨달아 가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죄 없는 나의 본 모습,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어떤 분은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고 못된 사람 많던데요. 그 사람은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본래 모습이 그렇게 못된 겁니까? 본래 모습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본래 모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교회는 와서나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입니다.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갖고 교회 안 간다. 아이고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못됐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그 사람한테 가르쳤던가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 모습을 안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저런 교회는 안 갈란다. 그런 교회를 가지 말고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고 교회를 가요. 아멘.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저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을 청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다 닮아가려고 하는 좋은 분들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청한 것이죠.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예를 갖추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어떠한 예를 갖춰야 할지 사람이 압니까?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알려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고통한 자, 불행한 자 함께 같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참 하나님 지으신 세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도 지내면서 믿음의 여유,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니 이런 어려움도 곧 지나간다. 저런 연약함도 곧 지나간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인생 대박 나왔습니다. 로또는 아닙니다. 대박 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생존하는 모든 것,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고 삶의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개 숙인 모든 분들, 우리는 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니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아가는 데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최고로 복된 자, 아름다운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것을 알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